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오늘 또 시청자와 만나게 해준 은총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면서 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며 우리 청취자들의 마음도 열어주시어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목소리를 천천히 하겠어요. 제가 목이 좀 피곤해요. 그 사순 특강을 두 성당에서 하고 난 다음에 피곤하고 저기 하겠네. 그래서 그 특강을 했던 내용을 좀 저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어떻게 대조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말씀은 세상 창조 이전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근데 로고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로 말씀, 우리 동양의 단어로 번역을 하면 도라고 할까요? 그 도를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철학적인 용어예요, 말씀은. 그런데 이제 그 철학적인 용어를 신학에 도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이 피조물이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과 같은 성자이시거든요. 근데 그 전주성을 갖는 그 말씀으로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는 인간이 죄악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원죄가 저기서 세상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인간이 돼서 오세요. 신이 인간이 되는 이 역설적인 사랑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종의 모습으로서 온 거거든요. 그 이사야서 보면. 그러니까 주인이 종이 돼서 오는 이상한 역전의 신비예요. 이게 우리 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이제 파스칼 신비죠.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서 이제 오셔서 어쩝니까? 당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요. 피땀을 흘리시고 우리 저 고통의 신비에 나잖아요. 매 맞으시고 편태하고 모욕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게 파스칼 신비. 이 사건 안에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인류의 죄값을 몸으로 당신 몸을 바쳐서 대물리시고 속량하신다. 속량하신다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속량한다는 말은 그 노예를 돈으로 쓰고 사죠. 그러면 이제 노예가 되어 버린데 그 노예를 되물리려면 그 노예를 팔았던 값을 이상을 치르고 그 사람을 양민으로 속량, 양민으로 자유인으로 이렇게 되물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redeemer, redeemer. 이게 대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에메레 그러면 사다 그런 뜻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얼마나큼 보답하고 사느냐고요.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여러분도 받았는지 모르는데 카톡에서 그 이야기 하나를 받았는데, 평생 그 소경이었던, 이게 시각 장애인이죠, 평생. 그래가지고 이제 정춘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여인은 그때 알고 보니까 이제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아주 심하게 다쳐서 보기에 아주 흉한 저기 뭐야. 그게 장님한테 가면은 얼굴을 못 보니까 살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장님은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사랑하고 살고, 이제 중년쯤 돼서 너무 가난하고 집에서요 하도 가난하고, 그때는 옛날에는 이 그 안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가난하고 해서 병원에 한번 가보지를 못하고 중년까지 자녀 낳고 부인 사랑하고, 부인도 열심히 남편을 사랑하고 보조해서 중년쯤 되면 생활이 좀 피어서, 그때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그러나 저러나 안과에 가서 내 눈을 고칠 수 있는 눈인지 없는지 한번 확인이나 해보자. 그러고 이제 안과에 갔어요. 그리고 검진을 이것저것 전부 해보니까 의사가 아주 통쾌한 말을 해요. 아, 이건요, 수술하면 볼 수 있습니다. 비용도 얼마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렵니까? 그러니까 평소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하고 말고요. 뭐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할 텐데 망설여요. 한참 있다가 그 의사는 틀림없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아마 국민 100%는 다 할 텐데 이 사람은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떠서 부인을 보게 되면 흉하니까 그 부인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도 보기 싫어서 도망치고 다른 여자 만나서 세상을 살고 싶을 수도 있겠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준, 같이 살아주고 이만큼 살아온 부인을 배반할 수가 없고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했어요. 이 이야기는 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 한국에도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사실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조금만 비틀어지면 그 연예인들이나 뭐 텔레비에 보면 이혼 숙성 기간이라 해갖고 뭐 저기 하는데 조그만 것 별 문제도 아닌데 그 갖고 뭐 이혼한다고 또 재산 분할이나 소송하고 야단치고, 자녀는 어쩔 것입니까? 그런 판국에 이러한 그 사랑이 있다는 거. 아,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고,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사랑의 척도는요, 상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크냐 작으냐가 결정되죠. 근데 이 명의는 어째요? 새로운 삶을 포기하고 그 희망과 저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온전히 자기 부인을 사랑하기로 일편단심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아까 얘기했죠. 아까 말씀이 사람이 되어 그 육신이 돼서 희생의 제물 몸값을 내 몸값을 바치고 나를 죄와 죽음에서 물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주기로 하는 그 사랑에 우리도 보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저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의 핵심은요, 그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에릭 프롬이 쓴 책인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랑의 핵심 단어가 네 가지예요. 처음에 사랑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해요. 안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만큼 보는 것이고요. 그 안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뭐 사소하게 싸우잖아요. 그럼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적당히 싸우세요. 그리고 싸우는 대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는 휴전을 하세요. 아, 오늘은 이걸로 마감하고 내일 자고 일어나서 다시 싸우자. 그리고 애들 없는데 우리 다시 싸우자고. 그러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비시시 웃으면서 화해돼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서 상대가 어떤 성격과 어떤 그 마인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맞춰서 서로 양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다른 가문과 다른 유전과 환경과 교육에 따라서 다시 개성이 발전돼서 서로 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는요, 달라요. 그 하루에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하루에 몇 단어의 말을 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뭡니까? 1만 6천 단어 정도 쓴대요. 1만 1600도 아니고. 근데 여자가 훨씬 많은 말을 한대. 남자보다 3분의 1을 더 많이 하고 말을 하고 남자는 그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부대끼고 상사에 부대끼고 토론하고 또 저기 하면서 지쳐 빠졌어요. 그냥 더 말하기도 힘고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온데 부인은 또 바가지 긋고 왜 늦게 오고 뭐 술 먹고 들어오냐 그러고 야단 법. 근데 집에 오면 남자만의 동굴이 하나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공간을 하나 줘야 해요. 거기서 편히 쉬고 자기만 안에 다시 하루의 삶을 되새기고 그걸 삭혀내도록. 옛날에 원시인들이 이제 사냥을 하면요, 완전히 진이 빠져버려요. 혼이 나가볼 정도로. 왜냐 그러면 그때는 짐승이 많으니까 내가 노루 한 마리를 쫓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요, 뒤에서 사자가 와서 나를 잡아먹어 버리죠. 그러니까 뒤에서 살필라 앞을 살필라 사방을 살피면서 하나를 쫓아가서 온 정신을 저기다 쏟아붓고 달리고. 그래서 그 뭐 토끼나 하여튼 노루나 한 마리를 잡아오지요. 그럼 지쳐 빠져서 이제 그걸 요리하고 저기 하는 뒤처리는 부인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그 쉬고 여자는 식사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된 건데, 오늘날은 여자는 남자가 같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니까 분담해서 해야 해요. 서로가. 그러고 서로가 다른과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달라요. 여자 남자도 다르고 남자는 좀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고 부족함을 채워줘야 해요. 이게 그
그 말틴 부버의 너와 나라는 책에 보면요, 너 안에서 나를 보고 내 안에서 네가 나를 보고 마치 거울처럼 내가 너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너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너의 부족함과 저기를 내가 너에게 채워줘서 나를 증의해서 네가 성숙한 인간이 되고 행복한 인간이 되도록 서로가 채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코를 만지면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네. 이 옆에를 만지면 벽같이 생겼네. 이렇게 다리를 기둥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그리스도를 그 정도밖에 모르는지 몰라요. 전체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핵심 단어는 존경이에요. respect, 존경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존경 안 하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부인들 만나서 자기 남편 흉보는 자리 같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옆에 이웃 사람 흉보고 또 비방하고 그런 맞장구 치고. 근데 인간의 심리가요. 내가 어떤 이웃에 대한 또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그 정보를 알면 상대의 그것을 알려주면 내 품위가 높아지고 나를 존경받게 된대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는 그 미워함에서 환대하고 또 외로움에서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 혼란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영성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그 상대에 대해서 내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결혼할 때 별들거나 성하거나 항상 당신을 사랑. 남편이 병들어서 저기 하면 이혼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 많잖아요. 부인이 그런다든가. 사랑은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상대를. 그 책임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부인에게 맡겨버리고 부인은 또 남자에게 터치 못하게 마마보이가 돼서 애들을 길러버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배려예요. 돌볼 줄 알아. 상대를. 사랑은 돌보는 거예요. 상대를. 그래서 그 care하는 케어해 주는 거예요. 케어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나 간호사나 환자들을 케어하는 것이에요. 돌보고 배려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어떤 간호사가 어떤 사건 때문에 요새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인성이 먼저 되어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온도는 몇 도씨 되겠어요? 그 성탄 때 보면 그 온도계를 놓고 그 모금 현황에 따라서 그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50점은 넘어야 탁제점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체온이 36.5도 7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알고 앞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에 묻겠어요.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이 문제가 신학교 시험에 나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어요? 이제 간단한 한마디로 하면 구세주예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주고 내 죄짐과 내 죄를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희생의 대가로 내가 구원된 은인이에요. 영원한 은인. 그냥 은인이 아니라 내 생명을 구해주는 은인이에요, 사실. 근데 그 은인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자기가 피조물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내가 저기를 보살피고 살피고 항상 저기를 하고 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돌보고 당신의 눈 안에서, 눈동자에서 너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실 것이다. 이게 그것도 부족해서 세례를 받으면 뭘 받다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게 된다. 성령은 하느님과 성자에게서 바라시는 영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당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 능력과 파워를 가진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고, 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함부로 손상하지 않아야 하고, 내가 돌봐야 하고, 또 그 몸을 더럽게 하지 않아야 해요. 흠 없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누이 이야기해요. 오늘 수요일 그 한호성에 나왔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듣고 그 듣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 것을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아주 핵심적인 말씀, 또 그 복음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모시고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이 그 리빙 파워, 아주 살아있는 능력과 힘으로 내 안에서 에너지로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버리니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적어도 하루에 성석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또 영생의 영원한 샘물인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빛을 봅니다. 시편 36장 10절에 나옵니다. 정녕 생명의 샘이 당신에게 있고 당신의 빛으로 비춘다. 당신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것이 참다운 것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이건 이제 한 주제로 한번 다루려고 그러는데,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간단하다 그 말이요.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도로 된 말씀을 모시고 사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할 것이며 성부 성자 우리가 성령이 가서 너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래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나를 비워내야 해요. 그분이 오시도록. 내 중심과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고 싶어도 못해. 그리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당신께서 모시는 비움의 자. 그래서 기도는 비움의 자리고 또 우리 신앙은 비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를 넘겨드려요. 마치 소를 끌고 가다 꽃피를 내 자신의 인생의 꽃피를 당신에게 넘겨드려요. 당신이 인도한 대로 이끌어 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승부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또 묵시록 20장 21절인가에 보면 2장 20절 보면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살겠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빗장을 걸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저기로 가득 찬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은 재물이냐 아니면 하느님이나 두 것을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부귀 영화만 누리고 그 길만 따라가죠. 그러니까 영적인 길, 육신이 살아가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영성이 이끌어주는, 영이 이끌어주는 길을 찾아서 헤매면서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 아니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형성돼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닮아가는 거. 이제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몇 프로 정도 닮아갔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몇 프로 닮았을까? 닮아가는 중이죠, 사실은. 사람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becoming,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떤 가치관과 의미를 쫓아서 내가 되어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근데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은 크리스찬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가는 가치관. 근데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가치를 그냥 생각지도 않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버렸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나 어디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그러지는 않았는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느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그 힘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성서 구절 하나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자. 그리고 그 한 구절을 붙들어 잡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서 이겨 나가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여기 잘못 써놨어. 13장 5절인데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따져보고 시험해 보십시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낙제자, 실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게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체, 성차를 이루고 나서 이게 거양 성체를 하면서 그 구절을 속으로 외워요. 주님,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심을 깨달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믿음을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채워주셔서 내 안에 당신이 살아 계심을 확증하게 해주소서. 그러고 영성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체를 영하면 영원한 생명 확증이 된다니까, 보증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좀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되어 나가자, 그런 이야기죠. 실격자라는 거, 실격자. 그래서 이제 그 사순절이 끝나가는데 오늘은 이 절제의 기간이에요. 우리 그 사순절 때는 절제의 기간인데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절제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을 베푸고 세 가지가 한 묶음이 돼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했던가요? 그런데 그 단식은 기도의 생명이고 단식은 자선의 영혼이다 그래요. 생명과 영혼이 깃들어진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 이 세 가지 이루어져야 한 묶음이 돼. 하나 빠지면 안 돼. 무효라는 거예요. 성 바실리오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때는 우리가 절제하고 단식하고 저기 했던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고신걷기라고 그래요. 옛날에 자기 몸을 좀 다스려서 그 훈련을 받으면 고되잖아요. 내 몸이. 그럴 정도로 내가 좋아한 거를 절제하고 그 지난 주일날 다른 본당에 가서 물어봤어요. 사순절 때 이 커피가 나와서 여러분들 사순절 때 커피 안 먹기로 내가 절제 한번 하고 그 단식하기를 바라는 사람 손 들어보서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저는 전에 커피 좋아할 때 막 5잔, 6잔 먹었거든요. 애국 신부님하고 같이 살 때인데 그때 사순절 때는 40일 동안 절대로 끊었어요. 그러고 외식도 안 하고 또 택시 탈 거 버스 타고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그런 거.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결심하고 나를 한번 훈련시켜야죠. 이게 절제예요. 그리고 재개라는 거는 이게 그 재개의 계절이라고 우리 그 기도에 나오잖아요. 재개라는 걸 알고 이렇게 조심하고 조신하고 또 삼가서 어떤 일들을 해라 그 말이에요. 막 욕심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극기 복례위 일이라고 하는 논어에 나눈 말씀인데요. 이 극기,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가 누가 이야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해요. 왜? 무엇을 위해서 이겨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로서는 자기 자신의 뜻을 이기고 이것만 하고 끝납시다. 이기고 애로 돌아가라.
애절이 있잖아요. 애절. 하늘의 뜻으로 천명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설명하면 자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느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도 그 갈바리 산상에 이랬어요. 하느님,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멀리해 주시고 멀리해 주소서. 그리고 인간 예수의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 그러나가 없었으면 구세주가 못 돼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가소서.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내어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하느님의 계명과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위인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 인편에 두 있잖아요. 인간의 관계를, 하느님의 관계와 이웃 관계를 올바로 할 때에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어지린자인데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가 그 동양학을 배우고 동양 철학의 그 그룹을 내가 조직해서 만들어서 그 사서삼경을 읽고 토론하고 신학생 때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애워둔 구절이거든요. 어쩐다고? 극기 복례의 인이라.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많이 하려고 안 그래. 내가 욕심 부리다가 많이 하게 되고 목까지 쉬어갖고 목이 나가불고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도 막 그런 상태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순환주일이 당하고, 그러니까 성삼일 날을 정말로 우리 1년 중에 가장 은총의 날로, 복된 날로 참여해야 해요.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던가 모르겠는데, 참여한다는 한국말은 좀 소극적이에요. 뒤에서 가만히 앉았다가 딴 생각하고 그냥 그 시간과 공간을 채우기만 하는 참여가 아니라, 영어로는 participation, 한 부분을 참석해서 거기에 관계되고 관여한다는 거예요. 내 뜻을. 그러니까 내가 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지, 미사에 참여 앉아서 뒤에서 앉았다 오게 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애언직, 왕직, 사제직을 받았잖아요. 받은 그 사제직, 이거는 참여 사제직이라고 그래요. 사제직은 직무 사제직. 저게만 다를 뿐 이제 같은 사제예요. 그러니까 내도 나의 일주일의 삶과 저게를, 내 삶을 다른 사람과 한 부분이 돼서 그걸 그 사제와 더불어 제단에 내가 바침으로써 나를 새롭게 저고, 또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그 보증을 받아서 그 능력과 힘으로 다시 일주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어린 양의 만찬이라는 책에 보면 천국에 갑시다. 미사 참여로 갑시다. 천국에 갔다 옵시다. 왜냐하면 미사는 지금 여기서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황 바오로 2세도 미사의 잔치는 영원한 천국의 잔치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근데 미사 하러 가실 때는 영어로는 I said mass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미사 드리러 간다, 내가 미사를 드린다는 말이 돼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근데 우리는 참여한다는 거는 그냥 시간과 공간만 태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를 갈 때 우리가 목욕 재개 그랬잖아요. 이게 제사 드리기 전에는 목욕을 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또 옷을 좀 새 옷을 갈아입고 우리는 그러니까 몸도 씻고 영혼도 씻어야죠. 고백성사를 봐서 죄를 없이 하고 그다음에 몸도 단정하고 내가 미사를 드리러 가는 복장이 하나 있어야겠어요. 근데 어른이 이게 라운드를 입고 그냥 미사 오고 보기가 싫어요. 어른은 이게 저기가 단정하고 가능하면 정장을 입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유럽이나 미사 갈 때는 딱 정장 입고 제일 단정한 옷을 입고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 요새는 그냥 캐주얼하게 막 입고 가고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해야 해요. 하여튼 순환주일 잘 지키고 성삼 잘 지키고 부활의 영광에 충만한 은총이 기원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강의 내용이고 또 줄 수 있는 특권이 사제 직무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